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2절 읽으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 있나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와서 서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학우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모든 것이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난이다 이러면은 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여기에 그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론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오늘 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과정은 형편없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어렵잖아요.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목회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과정과 결과다 이렇게 했는데 목회의 모든 것도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과정을 결과로 여기는 것.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0 교회를 지금 같이 그 사역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른 목회를 해보자.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많이 연락이 오잖아요. 제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부 형님인데 그분들이 어떤 내용이냐 상담하는 내용이 목회가 여기 너무 안 됩니다. 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목을 옮기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에서 처음에 목회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을 싫어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서울은 없어요. 용민을 가니까 어떤 꼴짝이에 가니까 집이 3채뿐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집 나머지 2채. 여기 됐구나. 여긴 다 와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로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전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거기 전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지금 거기가 교회가 중심이 돼 있는데 아파트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가지고 또 이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아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그럼 잘 됐네. 거기서 열심히 목회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들 최상의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은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헌금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바로 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당 간다. 근데 요즘은 교회 간다. 교회가 사람입니다. 교회 간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인데.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최상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최상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이런 걸 최상의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음욕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 편에서는 최상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 또 질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8년 있다가 고액으로 옮겼어요. 제가 만일 옮기려고 준비했으면 한 달 또 훨씬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100만 원 전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비워줘야 됩니다. 2, 3일 내에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땅을 살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빨리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김정자 목사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오늘 이제 물류창고나 이런 데 짐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짐이라고 해봐야 이 강대성하고 피아노하고 그 두 개뿐이 3평 반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좀 오라고 했어요. 뭐 짐은 별로 안 되지만은 이제 이것도 차에 좀 실어야 되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옆에 건물로 옮겨라. 저는 옆에 건물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그게 굉장히 비싼데요. 이러니까 받아놓은 돈만 해도 된다. 성금으로 줘라. 그리고 빨리 옮겨라. 그리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물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정자 목사님인데 주인 빨리 올라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빨리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올라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옆에 CU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도시락 3개를 사가지고 먹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감리교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옮기려고 한다. 그 예배당 장소 좀 주시오. 이러니까 돈이 있나요? 이러니까 보증금 없고 우선 3천만 원 있으니까 먼저 드릴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래. 그래 예배 마치고 가보니까 비어 있어요. 미국 학교 했던 자리에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옮겨야 되겠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왔어요. 처음에 초청하기는 몇 명 안 했어요. 그런데 꽤 많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할 거 없어. 옆에 옮기면 돼. 강대상하고 피아노만 옮기면 돼. 그러니까 피아노 이제 전화해야 되겠다. 이건 기술자가 옮겨야 되니까. 이러니까 그럴 필요 없대. 우리가 들어서 옮기면 되는데 왜 그 돈 줘가면서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렸어요. 30분 만에 거기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옮기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30분 안에 예배당을 이전하는 이런 건 정말 우리 선일교회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다니까 그 집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미쳤는가 봐요. 왜 미쳤나? 그러니까
이거 대형 미용실 주려고 했는데, 학원 주려고 했는데, 다 하려고 하는 대로 월세 다 준다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자 뭐 이런 것은 다 했어요. 우리 여기 김정재 목사가 먼저 와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왜 500만 원을 가져온지 아세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이런 일이 없대요. 교회 나가기를 위해서 야단인데 술집은 들어도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들어오면은 막 나가라고 야단이에요. 이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하십니까? 그런 목회를 하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성격이 급한 뭐 전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목회자들이야. 왜 목회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 목회를 했으면 내일 큰 부흥이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세요. 농촌 출신 목회자도 많아요. 농부가 씨를 오늘 뿌립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낫을 가지고 거기 가면은 추수할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목회도 농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씨를 뿌려놨으면은 이제 싹이 날 때까지 뿌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뿌리 내리는 시간에 안 된다고 야단해요. 그리고 목 좋은 대로 옮겨버려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꼭 그런 얘기 해줘요. 주인이 성물을 드러낼 때까지 거기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 전에 스스로 옮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드물어요. 드문 경우인데 주인이 이 성물을 드러낼 때까지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새도 안 내는 대로 주시고 아주 거기 목회가 잘 돼요. 그런데 목 좋은 대로 찾아서 약속받은 목사님들은 평생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카드가 생겼을 때 우리 김정자 목사,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카드 내놔. 어떤 목사는 안 내놔요. 거기다 다 내놔요. 왜냐 우리를 형님같이 여기니까. 그러면 김정자 목사가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다. 왜 자른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돈의 노예가 된다. 여기에 매이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거 메꾸다 보면 헌금은 안 나오죠. 자꾸 쓰니까 좋잖아요. 넣으면 돈은 나오는데 그 돈을 충당해야 돼. 충당할 게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어요. 성경 볼 틈이 없어요. 목회할 틈이 없어져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카드 좀 자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신방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회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요. 카드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목사님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기인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카드 없애라. 카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도 카드가 없어요. 직불 카드 뿐이에요. 오늘 여기 오는데 우리 직불 카드 사용했어요. 직불 카드는 돈 있는 한도 내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서울에서는 제일 고급
가죽제품 회사 영업부장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분씩 이제 선물을 해요. 뭘 선물을 하냐 하면 지갑하고 혁띠하고 가방. 가방은 오늘 이건 싼 건데 그분이 주는 거는 물소 가죽이고 참 비싼 거예요. 그거는 필요해요. 내 가방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또 다른 목숨 줘도 돼요. 혁띠도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갑은 안 돼요. 지갑은 내가 안 받는다 하니까 목사님 이 지갑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걸 왜 안 받느냐 그러더니 나는 지갑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갑이 없는 사람입니다.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목회를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여러분들 목회가 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돈을 관리해요. 여보, 돈 들어오면은 즉시 2시간 이내로 다 써버려라. 누굴 주는지 다 줘라. 2시간 이상이 있으면은 욕심이 발동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주게 된다. 내가 자꾸 계산을 하게 된다. 계획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늦게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선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담임 목사였어요. 전도사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인데 그 장소에 있던 분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에서 도와주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장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편한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편한.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러면 늦잖아요. 선교회가 남대문에 있기 때문에 공덕동까지는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들 알죠? 과자. 여러 가지 과자 종류의 등이가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지고 꼭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니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 피를 걸러야 돼요. 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목회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시오. 빨리 하시오. 어디에? 바로 이곳에 하면 된다. 3평반짜리 그곳에 살았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하시오. 이러니까, 좁아서 되겠습니까? 아이, 돼요. 하세요. 이러니까, 그럼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동기 목사님인데, 울릉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또 이런 걸 잘해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돈을 몇 푼 안 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자기 한 대로 놔두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시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고물상에 가는 거예요. 고물상에 가니까 그 문짝도 있고, 뭐, 간판할 것도 있고, 아주 싸요. 그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만들어 버렸어요. 십자가는 이제 가꾸먹 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 금방 만드니까 그분이 그 전도사님 그래요. 어이구, 금방 교회가 됐네. 여기서 목회하면 됩니다. 이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한 달 동안만 여기 와서 같이 목회하면 설교만 좀 해주세요. 그래, 하겠다. 그때 제가요, 갈 데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한 달 있어보면 거기 못 가요. 그런데도 갔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둘째 주까지는 이제 예배를 인도했어요. 셋째 주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일찍 오시거든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를 제가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저건 2단 교회다.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냐. 요즘 보니까 그 교회도 매 2시에 들어요. 드리는데 그때는 2단에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 집에 가니까 새를 사는데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이러니까 어제 저녁에 쓰러져 가지고 용산 중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병원에 가니까 의식이 없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음성은 아는 것 같아요. 눈물을 여기.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딴 데 가기 다 틀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용산중앙중대병원에 갔어요. 거기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옆에 전부 암 환자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환자 그래도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이러니까 집사님이죠. 왜 집사님 그러면 이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환자들 기다리니까 병실이 덥잖아요. 환자들. 그래서 땀이 막 흘러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자가복을 한번 사입고 해야 되겠다. 자가복을 사입고 갔더니만 그분들이 목사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주면 그때는 암 환자들이 금방 나와버려요. 이러니까 병원에서 야단난 거예요. 왜 야단났냐면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병원에 와서 암을 고쳤으면 그 병원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우리의 김정재 목사 있지만은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와도 우리가 포기하나요? 뒷문으로 또 들어갔어요. 뒷문에 가니까 또 쫓아내요. 그랬는데 이 과장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보니까 순수하시고 또 환자들도 많이 낫게 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여기 와서 사역하도록 놔둬라. 이래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해나가. 그 다음부터는 경비들이 안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연구원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인데 그때 이거 어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어떤 그 여자 환자가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아기를 놓다가 막 이제 거기 들어왔어요. 입원했는데 장애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교회 가서 보세요. 뭐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15장이나 들었어요. 딱 150만 원. 야,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적은 교회 하면서 제가 참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작은 교회 하니까 사람이 안 와요. 어느 날 사람이 조금씩 오는데 이제 사람이 온다. 그래서 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간판집에 가서 하나 써달라 그랬어요. 신앙상담 이렇게 해놨죠. 2군데서 붙였어요. 붙였는데 신앙상담하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부 꿈풀이 해달라. 그리고 또 점쳐달라 그래. 그래서 점은 칠 수 없고 꿈풀이는 좀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 무속인들이 22곳이나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이 사람 그분 다 돌아다녔는데 자기 생각에 꿈풀이를 오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더니만 이 목사님 진짜 맞다고. 그래서 돈을 2만 원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받습니다. 여기는 원래 신앙 상담하는 곳인데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거기 있으니까 자꾸 누가 오느냐 하면 서울역의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또 뒷골목에 사나이들이 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하면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다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8가정, 그 다음에 또 우리 식구들, 그 전도사님 식구들은 또 그해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딴 데로 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은 전부 바깥에 예배 드리고 바깥에서, 그리고 마이크도 하나 사고, 세평반에는 마이크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를 샀어요.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에 동네 사람이, 목사님 그 서울역의 형제들 오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부 그 앞에 누워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체 같대요. 누워있는 전부. 왜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고.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 구원시키는 게 진짜 목회야. 이렇게 했는데 서울역에 그 사람들 대장, 을지로 지하 여기 그 대장 둘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래가 되겠느냐. 선일교회 목사님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중에 헌금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왔잖아. 그래가지고 을지로 있는 그분이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딴 데 갈 테니까 서울역에 있는 여기만 오라.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반으로 쫙 줄어졌어요. 줄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 하면은 이제 한번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다른 동기 목사님들은 수백 명을 이미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데 나는 서울역의 형제들 뒷골을 사나이들 헌금도 없는데 전부 받으러 올 사람뿐인데 이 내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22곳을 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 22곳이 무속인들 뿐이거든요. 전부 이사 다 가버렸어요. 그 놀랍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앞에 있던 짝두신이 그 세계에서는 짝두신이 최고입니다. 그 칼날을 제가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엄청나게 날카로운데 그 위에서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갑니다. 목사님 때문에 왜 내 때문에 가느냐고.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잘 산다. 우리는 정계가 안 나와가지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갑니다. 그래 놓고 가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어느 날부터 예배당 주변에 양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삑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자꾸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 탑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누가 들랑거려요. 이거 뭘 갖다 놨고 이러느냐. 이거 올라가 보니까 십자가에다가 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늘을 한 200개를 꽂아놨어요. 지프로 만든 사람이 저예요. 빨리 죽으라고 이제. 그리고 옆에 보니까 복숭아 나무 가지를 또 한 묶음 묶어놓고 파란 천, 노란 천을 거기 달아놓고 소고기가 한 10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딴 거는 다 버려도 되는데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거. 아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맨날 목간판을 띄고 그때는 연탄 보일 하거든요, 교회가. 연탄 불문을 빼버려요. 그럼 우리 신방가 또 막 물이 끓어가 야단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서목사를 죽이자. 죽이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늦게 알고 봤는데 미아리 고개 가면 그 많아요. 무속인들. 그 사람들까지도 합세한 거예요. 선일교회 서목사만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아, 그럼 우리가 떠나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뻐하는 것은 왜냐 하면은 제가 투병 생활을 한 18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요. 이건 토하는. 그래서 음식만 보면 겁이 나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는 술 먹고 한 번만 토해도 며칠 못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은 먹으면 토하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걸어 다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만 어떻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회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고쳐주셨는데 깨끗하게 안 고쳐주셔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강구하잖아요. 딴 사람이 그래요. 너도 병이 있으면서 네 병부터 고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네 병을 못 고치 그런가? 3번이나 주님께 강구했는데 주님이 어떤 대답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죽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역사를 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에 안 나오면은 주신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로 삼아버려야 돼요. 저도 지금 완전히 안 나왔어요. 오늘 또 여기 앉아 있다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신데 몇 살이냐고 물어요. 74살이라고 하니까 어휴 나는 50대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 그래서 속으로 제가 하나님 믿어봐라. 믿어보면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한 3번 부도가 났거든요. 옛날엔 부도 나면 어려워요. 요즘 전부 은행 빚이잖아요. 탕감도 해주잖아요. 그때 그게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계속 이제 서울구치소 사형수 담당하고 교도소 사역하고 뭐 그런 사람들 사역하니까 바빠요. 바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떻게 고쳐주냐 하면은 이제는 오바이트는 안 해요. 치킨이 해버린 거예요. 먹으면.
창자가 완전히 일직선된 것 같아요. 먹으면 흘러버렸는데, 그런데, 가만 집에 있으면 그래도, 화장실에 앉아있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하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8군데 설교 요청을 받아요. 이러니까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흘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에 묻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피해요. 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 가서 설교 시간에는 안 나와요. 예배 시간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빅게트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하루 전에 가면은 신사복을 한 15벌 샘플만 가져와요. 우리 처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매장을 해서 신사복 30벌씩 막 가져와요. 그럼 목사님들 드리고 또 구두 공장 하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구두 올 때마다 20컬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일 고급 신발인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옷이 많잖아요. 옷이 많으니까 그래도 와서 갈아입고 또 거기 세평반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티스를 한 박씩 사놓고 그까지 닦는 거예요. 닦은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번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왜 쓰러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루 2시간만 재요.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2년 동안 그래 보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 왔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지주마카 내추럴이다. 이래가 쓰러졌는데 원장이 집사님이에요. 어떤 게 안수 집사님.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했는가 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목사님과 똑같은 환자들이 저기 있고 다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빨리 고쳐달라 이러니까 목사님 빨리 갔어요. 왜 그러냐니까 집사인 나도 지금 여기 원장이지만 2개나 달려있는데 지금 여기 여전히 병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되는데 왜 여기 와요? 얼른 가시라는 거예요. 오면서 내가 속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집사 만나가지고 그래 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막 피를 올렸어요. 피를 올리고 이러니까 너무 올려가지고 피가 없어가지고 계속 수혈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데 어떤 남대문 선교회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예요. 왔더라고요. 문병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정신 말갛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목사님 선교회 목사님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꼭 목회하세요. 늦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동에 가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신 희미하죠. 피를 다 쏟고 있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우리 김정자 목사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밤에 도둑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방 이거 보이는 데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재 목사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내가 막 피를 막 올리고 정신없이 이러니까 피곤해가 거기 자는 중이에요. 자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도둑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힘은 없지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랬는데 어이구 도둑은 안 들어오고 누가 온지 아세요?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안 들어오고 둘이서 한 간호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목사래요. 옆에 그 간호사가 목사도 아프나? 이러면 이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일어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면은 내일 퇴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재 목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아픈데 퇴원하면, 그 퇴원한다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원장이, 목사들은 안 돼. 저런 소리 한다고. 다 죽은 사람이 퇴원시켜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간호사들 말 듣고, 김정일 좀 오래갔어요. 날 좀 이렇게 세워다. 내가 또 링겔 때는 자꾸 일어나야 된다.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시오. 그래서 자꾸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만 돌아가요. 어지러워요.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옷이 다 젖었어요. 땀이 나가지고. 진땀이 다 젖었는데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변이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좀 무슨 붙잡아서 그래가지고 안 붙잡아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링겔대를 잡고 가니까 다리에 힘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소변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됐는데 저는 막 기분이 좋고 이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병원의 원장님이 간호사들 통해서 목사님 오늘 퇴원해도 된대요. 주일날이거든요. 퇴원한 건 빨리 가야 된다. 오전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빨리 해주시오. 이러니까 그리고 원장이 허락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돈 계산하러 가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피 주사도 엄청 맞았거든요. 돈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13만 원이에요. 병원비가.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이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앉았던 그 직원이 그래요. 빨리 가시오. 우리 시간이 바쁘거든요. 원장님이 요것만 받고 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오니까 예배가 거의 다 마치고 축도는 내가 했어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바이트 할 때도요,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꼭 가운을 입으라고 해요. 목사의 권위로 입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은, 자기는 돈이 없어 그렇지, 목사님 양복해 주고 싶대요. 넥타이 사주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가운을 안 입으면 돈 많은 교회는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CT에서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좀 큰 교회 목사님을 보세요. 넥타이도 틀리고 양복도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입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적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는 검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으면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뭐 양복해줘야 되겠다. 넥타이 매야 되겠다. 이 생각 한다는 자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만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대신 박사 가운은 절대로 입지 마시고. 근데 그거는 교인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왜냐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좀 더, 남자들은 또 머리가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머리가 조금 더 내려오면 눈을 가려우는데 자꾸 걱정을 해요. 이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저는 이 파마하고 다녀요. 왜냐면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이 파마 해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머리 자르러 가니까 목사님 다음에는 파마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왜냐면 그것을 자니까 잘못하면 막 부시하고 막 까치집 짚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새벽 예배 드릴 때. 파마해보면 머리만 한번 삐습니다. 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가 되겠느냐. 우리 동료들은 하면 몇백 명씩 모여놓고 목회를 하는데 맨날 세평 반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랬는데 이제 쓰러져가 있을 때예요. 있는데 교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 우리 그 강영남 형제가 그 직장에서 왔어요. 누가 왔어? 그 과장하고 이런 분들이 왔더래요. 그리고 왜 왔냐고 물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켰는지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참 반가운 소리다. 좀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늦게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직장에 사는 거예요. 한 30분 전에 가요. 그래가 청소 다 하고 정리 싹 다 하고 또 제일 늦게 퇴원하고 또 그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선율교회 다닙니다. 어디 있냐니까 마포에 있다. 이제 만리동 꼭에 있는 데 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한번 나를 만나러 왔는데 아빠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가고 그 다음날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 왔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고요. 우리 회사에 자판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해가지고 우리가 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한 20명 나왔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 평방에. 그래서 이 점심을 먹는 시간에는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서울역 형제들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형제들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대생 아가씨들하고 식사하니까 이게 또 이제 찌개잖아요. 찌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를 안 깎아요. 수염 안 깎아요. 발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나오는데 이 아가씨들하고 여대생들도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은 그냥 두 번째요. 막 좀 먹어놓고는 막 얘기하고 웃고 하니까 밥 티가요. 앞에 막 아가씨들 여도 먹고 거르기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래 봤어요.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요. 절대로 딴 아가씨들 같으면 식사 안 해요, 같이. 그런데 그래도 뭐 형제가 어떻게 하고 이러고 다 먹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목회를 괜찮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제 학생들을 이제 우리 김정자 목사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강남 쪽에 다 소개해 줬어요. 잘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여기 학생들이 집에다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벌어가지고 학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졸업식 때 가니까 그 부모들이 저보고 우린 부모가 아닙니다. 목사님 부모니까 좀 업어도 주시고 뭐 자꾸 이렇게 하래. 근데 업어도 줬어요. 그날은 꽤 팔이 아프더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또 요즘 젊어가지고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이 부모들이 우리는 부모가 아니래요. 목사님이 부모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 그래서 목회를 그 세평반에서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자꾸 전화를 해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오래 계셨어요. 일본에 오래 계셨는데 일본에서 제일 높은 다리 그때는 이제 뭐 객실에 안 타고 화물차에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대요. 그런데 바람이 쌩하게 부니까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밑에 나머지 다 직사하고 우리 아버지 혼자 살았어요. 이쪽에 완전히 다 부서져 한쪽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술이 일본이 훨씬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한국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도 그 책이 저인데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감리교 갖다 주려고 해요. 본부에.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서적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에 우리 아버지를 그럼 알아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놀러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은 이 강단에서 내가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들이 뭐 오늘아 뭐 어디 가자 맛있는 거 뭐 이래도 안 나가요. 아버지 이제 이발해주고 그 다음에 수염 깎아주고 손톱 발톱 그 다음에 마른 목욕 시켜주고 이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잠이 없어요.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 하신지 알아요? 목회자는 정직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뭐 하여튼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다가 깜빡 자다가 일어나 보면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버지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 정직하고 신실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위선자가 돼 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자기 우리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내가 목회하면서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받는 목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옛날에 명동에서 이 양복점을 했어요. 근데 누구 옷을 만들어주냐 하면은 배우들, 탤런트들 옷을 만들어요. 그 아주 유명한 양복점이에요. 그분이 이제 처음 이제 그 전도사님 집에 만나가지고 나오는데, 목사님 양복이 있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명동에 그 양복점에 나오세요. 그래서 양복점 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가니까 최고로 비싼 거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거 굉장히 오래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안 받습니다. 주는 교회입니다.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안 받는 서목사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전화도 안 오고 했는데 어떤 선교회 가니까 그분이 거기 이사더라고요. 이사인데 늦게 그분이 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회를 오느라 이래가 이제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분도 믿음이 대단해요. 돈도 없는데 강릉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막 돌로 짓고 잘 졌어요.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 옆에 또 수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모델같이 숙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짜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인데 가서 딱 내가 봤어요. 보니까 이 빚에 시달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고물상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부터 제가 인도해야 돼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한 3명 온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세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가 와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냥 하세요.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갔던 그 장로님이, 운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 보고 찬송 인도 좀 해라. 그래서 30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쳐본 시간이 됐는데 이제 들어왔어. 그런데 사모님하고 옷이 완전히 다 젖었어요. 그래서 뭘 했구나 이렇게 늦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치워달라는 시간에 아파트는 치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인데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가 안 돼요. 쓰레기 주는 재활용품 주는 목사님 교회예요. 뭐 이러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우리 전도를 많이 해요. 집회하러 가면. 그래서 저는요, 이 장례식 가도 딴 사람하고 틀리게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례식 인도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보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장례식은 돌아가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어떤 장례식 갔어요. 가가지고 저 그래서 설교를 딱 마치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아요.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을 시키고 물 가져오라고 했어요. 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저 목사 미쳤나, 장례식에 세례까지 주고 왜 저래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걸 완벽하게 이루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명하신 거지만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큰일 났어요. 기도해도 안 주셔요. 내일 가야 될 날짜인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가져가면 그들이 큰 실망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들 또 앞에서 안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인도까지 갈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구멍 뚫린 토큰 있죠. 그거 사용할 때인데, 야, 자비도 없는데, 보통 보면은, 아유, 자비 없는 거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안 갈 거예요. 끝나면 가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인도까지 가는 게 내 믿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집으로 왔어요. 둘이서. 오다니까, 대문 밖에 보니까, 이 가을이 초겨울인데, 썰이가 내렸어요. 썰이가 내렸는데, 뭐가 딱, 파란 게 딱 접혀가지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돈이 10,000원이 거기 떨어져요. 우리 식구가 아니면 주인 틀림없이 거기서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이 마음이요, 편하지를 않잖아요. 그냥 빈 걸로 가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큰일 났네. 무슨 얘기 해야 될까? 하고 뭐, 그림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가다 이렇게 보니까 교도소 정문 들어가가지고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몇 분이 거기 계세요. 우리 둘이 나타나니까 박수 치고 야단인 게 좋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전화도 아닌데 왜 저리 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같이 데려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뭐 한보따리에서 들고 있어요. 한보따리 들고 있는데, 그 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죄수들이요, 요거 하는 게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저게. 그때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전화하지도 않고, 뭐 필요하지도 않다고,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영은 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비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올 자비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내줘요. 목사님, 자비 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비하세요. 그래, 받아 였어요. 그러면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음식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은혜롭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봉투를 보니까, 한 달치 이상 되는 그 교통비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형편 다 아십니다. 어려운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신지 아세요? 과정으로 알아라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정을 결과로 알 때, 이거 안 돼,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목회 안 되는 것보다 어떤 사람 접어버려요. 어떤 후배 목사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십자가 어디 달렸는데? 그러니까 교회 지붕에 내렸대. 그럼 거기다 뭘 세우려고 내렸어? 그게 아니고,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목회를 해다가 목회를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러니까, 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빚만 많고 이래가지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자꾸 능력 없다고 그러고, 이제는 막, 그 소리 듣기 싫대요. 그래도 목회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은혜다. 만날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나를 굶게 해주셔서 최고야. 낸 사랑하지 않아서 최고야. 뭐 맨날 이러면 듣기 좋겠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 붙여주셨든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덮을 수 있는 보자기가 돼야 돼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앞에 통일거 나가는 분이 와요.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막 내 속에 있는 걸 다 아는 것 같이 이러면서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데 제가 막 야단을 쳐버려요. 그러면 야단 다 치고 나면 잠깐 이래요. 목사님, 오늘 저인데 졌습니다. 왜 졌는지 아십니까? 화를 냈잖아요. 목회자 화내면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날 또 와요.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또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늦게는, 목사님, 오늘 저는 저거 썼습니다. 졌는 대가로 내일 수박 사올게요. 티 하나 사.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요 그랜저를 처음 나오실 때 타고 와가지고 술이 챘어요. 옷도 잘 입었어요. 또 잘생겼더라고. 와가지고, 너가 목사냐? 너는 목사 아니야. 여기서 나가. 내가 목회해야 돼. 네가 뭐가 목사. 이러면서 막
사정없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는 한번 깨달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간판이 저게 뭐예요? 간판이 저거 다 떨어져가 펄렁거리는데도 왜 그냥 놔둬요? 내가 해줄까요? 해주지 마. 내가 할게. 고마워. 당신 누구야? 이러니까. 늦게 알고 보니까 연신내 쪽에 술집 하더라고요. 술집 사장이, 카바레 사장이더라고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실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목사님, 근데 연락을 하니까 자기 동네 옛날 고향에 그 장로님이 지금 간판을 하는데 얘기해 놨대요. 자기가. 이 목사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판도 새로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작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 좋은 사람이 안 들어와요. 말썽 있는 사람들 보내요. 그리고 전부 미개줘야 돼요. 또 헌금 얼마씩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 옵니다. 이런 사람들 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 오냐?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러시느냐? 뭐 감당도 못하는 사람 자꾸 보내시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헌금 조금만 할 사람 보내달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가 이제 한 달에 540만씩 나가니까 기도를 해요. 어떤 데는. 믿음이 좀 없을 때, 하나님. 전에 주는 교회인데, 이제는 새해 매달 내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540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사랑한다. 돈 끝까지 540만 돈이냐? 왜 거기 자꾸 매달리느냐? 이런 생각. 그래가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그 돈을 금방 채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 여기 얘기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하면 또 안 돼요. 실정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 작은 교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할 때는, 그때는 굶는 시절이에요. 굶는 시절이니까 막 전화 와요. 우리 김정래 목사인데, 뭐, 새해를 몇 달 못 냈다, 뭐, 양식이 떨어졌다, 애들 등록금이 없다, 이러는 거, 와, 이러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좀 뭐가 있어야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시장에 가야 되고, 사람한테 교도소 가니까 교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찾아가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등록금, 그래서 용지 다 받아오시오. 다 받아. 어떻게 하려고? 아니, 받아와가지고 한번 나가보자고. 나가면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밤에 또 가니까, 전에 같으면 그냥 인사하면 해요. 그런데, 막 박수 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뭐 편지 가져온 게 없어요. 아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가방에 많죠. 이게 좀 나눠줘가지고, 빨리 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저녁에 영수증 가지러, 왜냐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줬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대문 갔다가 동대문 가면요, 밤이 시간이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동대문에서 남대문으로 실어주는 버스가 있어요. 그거 타고, 거기까지는 안 실어주니까, 거기서 걸어오면 4시에. 4시인데, 4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샤워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는, 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술이 채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 번은요,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여기에요. 멍이 들고 여기에 막 튀어나왔어요. 부어 올랐어요. 왜 그래? 이러니까. 이 세계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니 그냥 안 놔두더래요. 전에 같으면은 싸움 잘해요.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참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다. 이런 고난점은 내가 참아야 된다. 피가 범벅이 돼도 참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이 진짜 예수꾼이거든. 이게 또 직장에서 뭐 잘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일을 하다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재봉 공장이 많으니까 시야기를 한 거예요. 시야기 하다가 늦게는 이게 다른질을 하고 하는데 뭐 밤새도록 만들어 가지고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내보내고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을 너무 잘하니까 티코를 하나 샀어요. 티코를 사가지고 티코 그때 처음 나올 때인데 사가지고 목사님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차 타고 서울구치소 갈 때까지 자는 거예요. 5시간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래 그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 이제 그 구치소 안에 직원이요. 어떤 직원이 차를 샀대. 왜 차를 샀어? 집이 요 밑인데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왜 그래? 아, 그럼 전차 타도 되는데 이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샀대. 왜 내 때문에 샀냐 하니까 인덕원에서 걸어와야 되잖아. 딴 목사님들 전부 차 타고 오는데 걸어오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차를 샀대요.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다가 태워주는 거예요. 그 안에 사역 가는데도요. 가니까 제가 목사가 매일 3등이야. 1등이 신부가 됐다 스님이 됐다가 맨날 바꿔야 되고 목사는 맨날 3등이야. 저 가만히 생각 속이 상해. 내가 여기서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거 1등으로 바꿔야 되겠다. 1등으로 바꿀 길이 어떤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생명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1등으로 바꿔주셨어요. 목사를 함부로 절대로 안 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참 귀한 일이다.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우리가요 행동 하나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로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면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행동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 교인들요 안 보는 것 같지요? 얼마 안 돼도 다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사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하는 설교나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속으로 너나 잘해라. 설교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행동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만 자꾸 아파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자꾸 웃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은혜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마치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포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설교를 해야 그분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우리말을 전하면 안 돼요. 내 지식을 전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다녔어요. 순회하면서 다녔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늘은 인천에 어떤 교회 간다.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요. 교회가 많아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식사값을 우리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어떤 밑에 있는 집사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분도 신앙이 좋아요. 목사님 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사정없이 쓰래요. 어디 써야 되냐 하면은 교회 설립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다음 설립할 때 뭐 기념품, 음식값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이렇게 피자까지 사줬어요. 사주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려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김정자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거 끝내자. 이거 안 된다. 이러다는 이 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올라오라 그래 카드를 주니까 안 받아요. 쓰라니까요. 그래서가 안 돼. 더 많이 쓰라.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돌려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한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 장소를 얻어야 되겠다. 이제 그 돌아다닐 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어요. 이제 저녁 때인데 가니까 그 지하예요. 밑에는 물이 나고 물이 나니까 물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판자를 깔았어요. 밑에는 물이 흘러요. 판자를 놓고 그 위에다 장판을 피고 예배 드리는데
세계에서 제일 능력 있는 목사를 거기서 만났어요.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뭐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 집 식구가 3명이에요. 사모님하고 아기하고 3명. 근데 이 목사가 왜 믿음도 좋고 왜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맨날 3명이 들인데도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생명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집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는데 아기가 울잖아요. 이 마이크 소리는 또 크게 틀어놓고 하거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울어요. 울으니까 사모님이 아기를 얻고 이래가 달리러 나와요. 그럼 설교하다가 마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는데 사모님이 아기가 안 오니까 다시 돼. 그때부터 설교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봐버렸어요. 야, 이 목사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보통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참 능력 있는 목사다. 이러니까. 뭐가 능력이 있냐. 3명 넣고, 그래도 애기 온 사모님이 밖에 나가 있으면 이제 기다리고 섰다가 들어오면 또 설교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는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목사는 목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명 사랑 안 해요. 건물을 사랑하고 헌금을 사랑하고 또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버렸어요. 사랑의 대상자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 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저는 어려운 목회를 지금까지 지향했어요.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제일 풍족했어요.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목사가 지금 양식이 떨어져.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가져와요. 그럼 우리 김병자 목사 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 볼 필요도 없어. 가면 돼. 가보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사모님. 막, 냄비가 막 예배당 바닥에 굴리고, 뭐 수저가 막 그리고 있는데, 아이고, 또 싸우는 게 틀림없이 어려워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싸움을 딱 거쳐요. 왜 싸워요? 그러면 뭐 서로 막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제 절대로 싸우지 마. 그리고 이제 그릇 한 박스, 또 헌금, 그 다음에 종합선물센터 아들, 이제 줘주고, 절대로 싸우지 마시오. 이제 목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 목사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못하고 그만뒀어요. 오갈 데 없잖아요. 그 우리 선일교회 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와보러 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하고 아들도 나이가 많아요. 그분들이 와 계셨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파란 꽃을 그려가지고 교회 밑에다 쭉 끌어가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도 하고, 또 이 여자 집사가 뭐 찬송하면은 막 이 무릎 꿇고 이만큼 막 뛰어 올라요. 본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영등포 역 앞에 있던 그 아주 유명한 그 뒷골목 사나이예요. 출소회가 우리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그 목사님 식구 4명, 또 그 집사님 식구 2명, 또 그 형제, 이름하면 7명이잖아요. 우리 하면은 또 8명이잖아요. 한 군데 자는 거예요. 자는데, 야, 난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고 나면 커요. 난 강대생 뒤에 자거든요. 좁아요, 거기에. 좁은데 거기 누워있는데, 잠을 안 잤는데, 12시가 이래 넘으니까, 출소했던 그 형제가 옷을 막 벗는 거예요. 옆에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자는데. 그래서 내가 막, 여기까지 덩어리를 앉았어요. 여기서 옷 벗으면 어떡해요? 아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난 교도소 하는 줄 알고 옷을 벗고 자는데, 그럼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8명 생활한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겠네요.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하는 사람은 그 이삿짐이 얼마나 짐이 많은지요. 교회 옆에 쭉 쌓아놨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짐 좀 치우세요. 우리가 이 다니지를 잘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재 목사 그럴 때 신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된장찌개를 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평 받는데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속상하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오갈 데 없잖아. 우리밖에 어디 여기 있을 데가 어딨냐. 그래서 대를로 내려갔어요. 그 다리 밑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 여기 자러 갑시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이 그런 생각했대요. 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전당포에 맡기니까 5만원 주더래요. 5만원, 5만원 뿌이래요. 그거 됐다. 방 얻어준다. 이래가지고 방 얻으러 갔어요. 가니까 또 5만원짜리 방이 있어요. 방이 뭐,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얻어줬어요. 얻어줬는데, 한 달이 넘어서. 그럼 뭐, 몰랐어요. 그런데, 2달째 됐는데, 그 주인이 이 말을 못해, 여잔데.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새벽에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에요. 뭐, 얘기하는데, 얘기, 그렇게 해도 못 들은 채 하더만 난 다 알아요, 내용은. 아, 새를 못 줬구나. 그래서 그거 찾아가 보니까, 늦게 알고 보니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겸허하냐 하면은 대문을 잠가 놓는데 그래도 나가버려요. 잠가놔도 또 담을 넣고 들어버려요.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 세를 내줬어요. 세를 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있다니까 그 이제 사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신다는데 저놈하고 그래서 얘기를 쭉 했어요. 아 그래서 난 이상했대. 왜 이상했냐면은 맨날 자기인데 와서 돈 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사를 가버렸대요. 알리지 않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도 꽤가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야 내가 손주 다니는 학교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손주가 학교 마치고 오니까 그래서 집에 어디 이사 갔나 하니까 할머니 우리 집 여기야 빨리 가자. 가르쳐 주더래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몸서리를 냈대요. 그런데 한 2달 동안에 엄청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소문 들어보니까 선일교에 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강남 어떤 호텔의 지배인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된다. 그래 가니까 식사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장모님하고 처남하고 앞으로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요즘 말로 빈대 붙여 먹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좀 먼 데가 잘 있어요. 잘 됐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수도 없이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과정을 결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과정을 결과로 해야 돼요. 아유, 목회 안 된다. 교인이 없어, 헌금이 없어, 안 된다. 이러면. 저는요, 이 서울역의 형제들, 뒷골목 사람들 올 때 헌금, 우리 식구 하는 헌금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헌금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거 돈 몇 푼 안 되는데, 여기 형제들 다 나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헌금 바구니 그대로 줘버려라. 그래가지고, 이리 와. 왜요? 이 헌금 바구니 가져가. 그리고 알아서 나눠가자. 내가 나누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니까 그 서울역에 그 부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몇 푼 되는 게 문제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자꾸 내는데 그래요. 선교회는 왜 건축 연례가 없느냐고 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광고 시간에 이 시간 임명합니다. 우리 선일교회 건축위원장 누구누구 서울역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얻어먹는 주제가 어떻게 건축위원장이 될 수 있냐. 그래도 해. 하나님 명령이야. 당신이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야 속이상이 안 나오는 거야. 난 이래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달 됐는데 집행유예하고 이런 걸 잡고 왔어요. 다쳐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해병대복을 입고 딱 왔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러니까 목사님 저를 건축위원장 세워가지고 서울역에서 사무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왜 건축위원장을 세워줄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멸치잠대가 일하러 몇 명 데리고 멸치잠대에 갔는데 이 사람들 일 못합니다. 계속 놀다가 일 안 돼요. 그래도 일을 막 시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내야 된다. 내가 건축원장 됐는데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좀 모았대요. 모았는데 이 형제들이 힘드니까 우리 한 잔 먹자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니까 그 돈 모아는 금방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좀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은 올라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옆에부에서 옆에부를 뛰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건축위원장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이 그래 우리 선교회 건축위원장은 빈손으로 오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 오면 돼. 이랬더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마음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모처럼 박혀가지고 돈벌이 할 데 없느냐 이랬는데 KBS에서 어느 날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이 양복하고 넥타이 와이사스까지 구두까지 새겨주면서 입고 이발관에가 이발비를 다 주더래요. 그래서 오늘 방송국에 가야 된다. 방송에 내가 뭐 할 일이 있냐니까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얼마 주는데요? 먼저 물었대요. 건축원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줄 만큼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프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프로를 또 봤어요. 봤는데 똑같은 사람을 세 사람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뭔지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인들 3명을 해놓고 근데 전부 다 틀려요. 뭐 이제 이 형제 보고 공무원이라거든요. 틀렸잖아요. 다 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주더나 하니까 5만원 주더래요. 왜 5만원 밖에 안 받았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되죠. 뭐 그걸 헌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헌금 받고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인데 5만원은 다른 사람들인데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검은 비누리에 뭘 들고 갔어요. 이거 뭐야 이러니까 이거 참외인데요. 딱 한 개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일하러 가겠구나. 딴 데로 가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몇 번 그렇게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취직이 돼서 울산으로 갑니다. 잘 됐다. 그래서 잘 있어라. 잘 가서 생활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고 내려가서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어떤 데는 수요일 날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이 교인들 가지고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낮은 사람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더니만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여기 이상하다고 이러는 거야. 앉아 예배 드리구나.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기도하면은 다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 하면은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라고 잘못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괜찮은데 제가 한 책은 한 30년 쓰니까 막 잊어졌는데 그걸 왜 못 버리냐 하면 거기 수성펜, 노란 펜으로 다 칠해놨어요. 왜 다 칠해놨냐 하면은 저녁에 불 꺼 불어도 캄캄해도 수성펜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도.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지금 그 나오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집사님, 수성펜으로 칠하면은 전기불 끄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훤하게 보입니다. 안경 끼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치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인데도 늘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위원들을 제가 많이 해요. 노회장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수 받은 사람에게 꼭 그래요. 창자, 5장 6부 다 떼내가지고 한강에 던져버리고 목회하라. 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목회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은 이것도 큰일 나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목동이잖아요. 농장주가 아닙니다.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오늘 농장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목동은 농장주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동의 옷에는 고름이, 양의 고름, 피가 묻어 있어요. 털이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날부터 우리 목회자 사회가 목회자는 제일 잘 먹어야 된다. 제일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바로 서 있으면은 교인들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역사를 해 주셔요. 어떤 교회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 음성까지 다 닮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 여러분들을 교인들이 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 김정재 목사가 거기 이제 복지관에 가니까 그 직원들이요 깜짝 놀라더래요. 교인을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가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있거든요. 거기 반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김정재 목사 가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전화해도 그렇게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분들 생각에는 우리 선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 살아야 된다. 목회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지만은 가만히 이제 늘 기도해요. 밤에도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래요. 10시 이전에는 절대로 안 자요. 기도하면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문을 보고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특수 목회 하다가 일반 목회를 이렇게 하니까 딴 분들이 아직 특수 목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서울역에 형제들이 많이 올 때는 냄새가 너무 나요. 나니까 일반 교인들이 안 와요. 막 어떤 분들은 왔다가 코를 막고 나가버린다네.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요, 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많아요. 일반 대학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에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니까 방언이 터져버려요. 방언을 그래서 넌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는 얻어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젠 죽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자기 친척이 어떤 거 방을 하나 얻어주더래요. 너 혼자 자느냐 물으니까 아이고 제가요 혼자 안 잡니다. 목사님이 부탁했잖아요. 몇 명을 데리고 있는데 얘들이 술을 먹어서 안 된대. 자기는 술을 끊었는데 술 먹고 밤새도록 떠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또 취직도 시켜주고 이 형님들이 잘 살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취직도 시켜주고 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하나님 품에 그대로 안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든지 나쁜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 보냈겠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배에 도망다녀 피곤해 있었어요. 근데 시므이가 막 욕을 하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이러는데 옆에서 어떤 부하들이
왕이여 저자를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누가 아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도 비어 있는데 사울이 그게 발을 가리려 와요. 발을 가린다는 것은 대변을 보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나라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앉으면은 발이 가려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발이 가려졌다. 이건 대변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이러는데 다윗은 그래. 가만히 저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약간 베었어요. 그 옷자락 뺀 것 때문에 그가 회개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목회에 여러 가지 좋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요, 사람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내가 먼저 온전한 목회자가 되는 것, 바로 서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욥이 고백하는 게 느끼는 뭡니까? 회개함. 구더기가 옷처럼 입혔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후회하는 것을 회개한다. 후회는 하고 또 해도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 다시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도와주겠어요? 왜 함께 안 하겠어요? 얼마든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인데는 회개 좀 잘하십시오. 후회해놓고 회개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시는가를 거의 제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10처녀 비유가 나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등은 똑같이 가졌어요. 등이 뭡니까? 신앙의 형태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미련한 5처녀. 기름은 성령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따르는 고난, 환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다 남겼어요.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뒀어요. 땅이 어디입니까? 마음에 묻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인데 좋은 일 해야 돼. 옆에 교회 도와야 돼. 그런 사람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은 양은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양은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양에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이게 바로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웃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로 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목회자도,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염소는 수직적인 사람,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관들을 내쫓아. 어두운 관대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선일 목회연구를 하면서요, 깨달은 게 참 많아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 늘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자꾸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자꾸 깨달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면은
후배들 그러면은 후배들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 돼. 섬기고 사랑해야 돼. 내 아들 같은 목회자도 난 섬기고 사랑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럼 없이 저보고 형님이라고 해요. 목사님이라 가기 전에 형님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맨날 야단내 치고 그 딸이 목회하는 치아 왜 그렇게밖에 하지 않아? 안 하는 게 나아. 이랬다 그러면은 안 돼요. 오히려 큰 상처만 주게 돼요.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목회 잘 된다 안 된다 무슨 어떤 기준으로 잘 되고 안 된다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늦게 깨달았어요. 목회가 잘 된다 이것은 큰 집을 짓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름을 자꾸 높이게 되는 것, 이거 잘 되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게 잘 되는 목회라고 어디 있는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근데 왜 그 잘 되는 목회라고 생각하세요? 나 이렇게 2명 붙여서 1명 붙여도 좋아요. 그러면 그 1명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목회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지신앙은 아무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찬 파도에 배를 모으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잔잔한 물을 좋아해요. 평지 목회를 좋아해요.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목회가 잘 된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목회 잘 된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어렵다고 세 쪼달래고 뭐 애들 등록금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서 저 그래요. 내가 기독교 신문을 거의 다 보는데 맨날 찾아본다. 뭘 찾아본지 아느냐? 저거 개척교회 목사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기사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탈진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멀쩡해. 너무 건강해. 요즘 살 빼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 빼주시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목회가 제일 안전한 목회야. 쌀 한 톨 떨어져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인들 어떤 교인들 보내줘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 교인들을 섬기고 또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또 신앙이 없을 때는 이제 쌀이 떨어지고 굶는 것은 굶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한 번씩 와요.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도 맨손으로 브라질 가가지고 지금 장사를 제일 잘해요. 제일 또 잘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면은 기도할 시간 뺏기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 뺏기는 거예요. 신방할 시간 뺏기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 뺏기는 거예요. 자꾸 이 뺏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또 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웃으면 그래. 목사님 믿음 어디 갖다 튀어놨어? 숨겨놨어? 장롱 안에? 지갑 안에 숨겨놓은 거야? 어디 단지 안에 숨겨놓은 거야? 뭐 이러면 웃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목회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믿음대로 돼요. 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정말 서울에서 제일 작은 교회, 이런 교회지만은 저기 어디 가도 당당했어요. 이제는 좀 넓은 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전에는 그래요. 2달 새가 밀렸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나는 감당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야.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죠. 지금 한 2년이 넘었지만 한 달도 밀린 달이 없어요. 그리고 6월달 이제 그 월세도 아마 벌써 지난주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 경험을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그래도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주인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러고 올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야. 믿음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집사님은 한 달 시간이 빨리 안 가죠. 이러니까. 왜 그래요? 이러니까. 우린 너무 빨리 가서 새 어제 줬는 것 같은데 또 줘야 되니까 이러니까 자기도 빨리 간대요. 자기도 이제 돈 줄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서 탈이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원자력병원에 가면은 그 팀장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가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전부 머리 깎은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 저녁에 어떤 얘기 하신지 알아요? 나는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모신기 처리되면 옛날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온 분 같아요. 그래서 모신기 하다가 손 씻지 않고 이제 그 막걸리 한 잔에다가 김치 이렇게 먹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 목사님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이 이게. 이걸 왜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적용하지 못하고? 이거 적용시켜야 돼요, 이거.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10편, 100편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감사장이에요. 우리는 감사한 것 이외에 딴 것이 없어요. 감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모이면 뭐 새 문제 걱정하고 맨날 지옥에서 나온 사자들 같이 막 얼굴을 찡그리고 뭐 큰일 일어난 것이 이래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이 이미 안 돼 있어요. 심령이 품고 있는 것이 어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주인 집사님도 우리가 늘 싱글벙글 웃어요. 그리고 얼굴이 늘 좋아요. 걱정을 안 해요. 하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어이구 새 쪼달릴 텐데 왜 저렇게 좋아할까. 하나님이 계시면요 돈 그런 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한 사람 왔더라도 그 사람 붙잡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목회하지만은 교인이 많이 모이면 설교도 잘하고 그런 설교를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제일 좋은 설교 한 명 앉혀놓고 그 사람 보고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설교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어디 묶어두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그때까지 살려주십니까?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설교 있으면 그 주일에 다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 주일에 또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하지만 사람 좀 많이 모이면 언제나 목회하렵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못하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 오늘 잘해. 지금 잘해라고. 그런 얘기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되고, 어디 가도 선두의 원칙을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선두의 원칙이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그럼 내 차가 서야 되잖아요. 딱 서 있어요. 뒤에 차들이 막 빵빵 야단이에요. 빨리 가라고. 사람이 지금 건너면 안 건너도 되는데 신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끝까지 지켜요. 있으면 자기들이 올 수 있나요? 내가 했는데 없어요. 이제 파란불이 켜졌을 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목회도 이와 똑같아요. 선한 일에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지,
잘못된 일에 왕노릇하면 안 돼요. 어떤 성공한 자의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뽐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은사가 틀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들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왜 저 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저 교인이 내인데 맨날 뭐만 말만 하는데, 소원만 끼치는데, 어떤 데는 돈만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도 필요해서 붙여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그는 나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와서 자꾸 분란만 일으키는데, 그래도 돈 주고도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나 감사하는 것도 없는데 머리를 긁으면서 그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변화를 받아요. 아, 목사님이 영적인 눈이 밝구나. 야, 내 보고 감사하다니까. 아니,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들어본 감사예요. 실제 웃으면서 감사. 이게 바로 목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집 짓고 뭐 사람 많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충만해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욥이 여기서 그대로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회개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회개하면은 그 죄를 다 사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묻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많이 해요. 하니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상담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면 찌그러져 있고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들려 있고 또 지옥에서 보낸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 상담 다 해야 돼요. 교원들 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회한다는 것, 전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한 번은 어떤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이 잘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기네스북에 오른 제일 작은 교회 가봤대요. 우리 선일교회보다 훨씬 크더래요. 이자가 뭐 6개나 놓여있고 크더래요.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훈련하냐면은, 야, 그러면은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코리아에 있는 선일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거기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구경하자 이랬는데 그 집사님이 돈을 좀 버리고 나와버려가지고 그 일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 집회도 많이 다니는데 어떤 데가 집회를 하느냐 하면은 제일 작은 교회, 성교회,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에게 김정자 목사님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 집회합니다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우린 집회 못해요. 왜 못하냐 물으니까 밥 해줄 돈이 없대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김정자 목사가 아침만 누룽지로 그냥 해라. 죽으라 해주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질게. 그래요.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날 가니까 실제 죽을 주더라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침을 놓거든요. 침을 잘 놔요. 그래 놓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있는데 뭐 딴 사람 없는데 서로 빨리 맞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본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심때가 되어버렸잖아요. 되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30명 되는데 제가 내려갔다 그러면 한 30명이 금방 모여버려요. 여수에 갔는데. 근데 이거 한두 명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면을 끓여도 이거 안 될 것 같고 뭐 이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김정자 목사님이 그거 갔어요. 그분 보고
장로님 오늘 이게 식사 이제 좀 감당하면 어떻겠어요? 이러니까 저거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려고요? 여수에서 제일 비싼 데 가져요. 그분이 학력도 낮아요. 낮는데도 받아 사업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제 담임 목사 자격도 제일 비싼 거 사주고 노예비도 내주고 용도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어디 가나 여수는 거의 다 알거든. 제가 아는데 제일 비싼 횟집에 가서 30명이 먹어보세요. 또 여기 성교회 목사들이 사정없이 먹어요. 이러니까 매상이 팍팍팍 막 올라가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별로 안 드시네. 뭘 좋아하시느냐. 자꾸 좋은 거 시켜 드시라고 하세요. 돈을 얼마든지 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여수에 오면 식사는 내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여수에 가면 서대회가 유명해요. 서대회는 내가 다 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이 잠은 우리 집에 자면 좋겠습니다. 대리석으로 전부 벽하고 다 해놨어요. 밑에도 대리석. 아주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려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얼마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준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섬마다 다닐 때마다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다 온다는 게 출타한 사람 내놓고 다 와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뭐 유명한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사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입니다. 그런 목회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정려 목사가 다음에 한번 오시면 또 나머지 또 이걸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전한 그런 말씀들 제할 것은 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박히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학교가 성장해야 됩니다. 아버지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김미식 목사님 부부 외에도 하나님 귀한 은혜 있게 해주셔서 기도 제목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